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날 주본문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 1장에 이어서 2장 초반부부터 이제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또 한나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기도로 구하고 또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받고 난 다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앞부분 전반부 2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중반부 이후로 이제 후반부까지는 사무엘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사무엘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는 앞에 1장에서도 한나에게 또 한나와 여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이면 엘리의 아들들도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 역할을 또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 누구와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 12절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을 조금 여기에 좀 약간 애매하게 해놨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을 지금 한 문장 안에 놓고 있잖아요. 한 문장 안에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잘라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이걸 잘라 놓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이렇게 좀 잘라서 봐야 합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좀 더 정확히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어의 순서상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순서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걸 나빠라고 하는 이제 이 뭐죠?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 자기들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나쁜 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든 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든 간에 다 행실이 나쁘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자면, 뭐 날 때부터 도덕성이 타락한 아이, 특별히 뭐 그런 아이들로 커서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핵심이 뭐냐면, 엘리 아들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엘리 아들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나쁘다고 한 행실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12절 이후로 쭉 이제 등장을 하죠. 뭐 고기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혼탁한 시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잘 하고 있었더라면 굳이 사무엘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의 배경이 여러분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여전히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그런 아주 혼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좀 22절, 우리 한번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로 넘어와서 사무엘상 22절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본능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엘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 조건을 또 달고 있죠. 엘리가 어떠한 상태였다? 매우 늙었다. 제 나이가 지금 40 초반인데 저도 벌써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벌써 이제 40이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한 4-5살 되는데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된다. 아이를 빨리 낳아서 빨리 젊을 때 키워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무슨 말인지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런데 혹시나 내가 40 초반에도 이런데 40 후반의 아이를 가지고 이 4살짜리 5살짜리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거나 혹은 50이 넘어서 키우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도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어서 이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다 듣고도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엘리 아들들도 또한 하나의 성장한 다 큰 사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아들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눈으로 보십시오.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는다 라고 하면서 명확한 징계나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지 말라,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 주목할 단어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한 절 안에서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간구와 심판이 지금 문맥상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단어로 심판, 간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중재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을 좀 살려서 얘기하자면 중재한다, 중재.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중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재자 역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엘리가 볼 때도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범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재 간구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물론 지금 엘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신분이 뭐라고요? 그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만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제사장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볼 때도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재를 누가 하겠는가? 라고 한마디를, 엘리도 분명히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혹자는 아까 엘리가 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가 다 못했다, 엘리의 힘이 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엘리도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힘이 닿지 못했던 거죠. 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알아먹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25절에서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결론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떠했다?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로 듣지 않는. 나도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제사장이지만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클 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을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1장에서 우리 확인하셨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한나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엄마,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 혼자 결정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요. 모계 사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한나가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직접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그를 이제 1장 20절을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짧게 나오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것이 무슨, 샤마, 듣다, 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바꿔서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또한 누구도 누구의 걸 들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또한 나도 그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와 더불어서 26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26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다. 자, 여기서 바로 대비되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비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거꾸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뜻하셨다고요?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사사시대에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 한 명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가 마음이 변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언제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결과로 받은 그 아이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무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안에 있는 그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점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시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이 시편 16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앞에 제목에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사무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었던 왕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러분, 왕이 되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훈계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실상 홈리와 비느하스를 훈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을 대신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최종 권위자로 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막을 사람이 다윗이 하고자 하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나 막을 사람이 이때 당시 있었겠어요? 왕인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훈계할 유일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왕은커녕 한 그룹의 리더만 되어도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이뻐하시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이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훈계를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 중에도 선지자들이 찾아갔을 때, 나단 선지자나 이런 경우가 찾아갔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그의 반면에 다윗의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사울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계속 전개되면서 사울을 확인하게 될 텐데, 사울은 왕이 될 때는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본성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잖아요. 되고 난 뒤에 그런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다 다윗이라고 질이 다른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은 자신을 훈계하신 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한다?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밤이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밤. 밤. 여러분, 밤에 누워서, 물론 곧바로 잠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밤에 살짝 누우면 별의별 생각이 사실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지냈던 모든 일들이 숭착 지나가기도 하고, 그 밤만큼, 밤 시간만큼 내 양심이 예민한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밤에 누워있는 그 자리만큼 내가 했던 하루에 뭐 잘못했던 것들, 잘했던 일들 순식간에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누워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내가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교훈되는 것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1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앞에 누구를 모시겠다? 나보다 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내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리니. 그 결과 어떠한 게 남아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라고요. 그럼 이게 기쁜 겁니다. 내가 앞서는 게 가장 기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앞서는 게 가장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 오늘 하루도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누구를 먼저 가이드로 삼는 거예요? 가이드 먼저 내 앞에 내세우면 그만큼 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가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앞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봤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작은 아이,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으로 인한 확신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또 밖에 나가면 요게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이미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 중에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 제목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1번 기도 제목에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기뻐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뻐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기도 제목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물론 기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누가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수련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누가 기쁜 겁니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모든 이들이 기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나온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수련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